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3절이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현숙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현숙한 여자고 남자가 통제를 받으면 현숙한 남자입니다. 여자가 특히 예수님께 통제를 받으면 남편을 빛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 현숙함 속이라고는 군대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능력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뭐 특정한 능력이 아니고 모든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의 세 가지, 그러니까 기초, 그러니까 내구력이, 내구성이 강한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영적인 힘. 예수님께 통제받는 사람은 육체가 강해져요. 예수님께 그 통제받는 사람은 정신이 강해지고요. 예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영이 강해요. 그래서 영혼력이 굉장히 강한데요. 난공불락은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심지를 이길 자가 없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힘으로 기초가 강하죠. 예수의 힘으로 기초가 강합니다. 예수님께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힘으로 기초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예수가 그의 기초니까.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죠. 견고성. 그런 데서 지구력이 나오죠. 지구력이 나오고. 예수의 지구력. 이런 힘들이 막 나오죠.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견고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자체만 그렇게 강하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활달한 힘이 나오죠. 에너지가 팍팍 나와서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죠.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힘. 활기차고 화창하고 아주 분위기를 완전히 항상 소성케 하는 힘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위기 합을 잘하죠. 분위기를 아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입에서 항상 절망의 말이 나고 항상 불평의 말이 나고 항상 원망의 말이 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주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고통주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 입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밥입니다 하고 절망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힘을 불어넣는 그 힘이 나오죠. 감사를 넘치게 하는 힘이고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모든 소심함을 이기게 하는 거고 패배의식을 이기게 하는 힘이 나오죠. 그런 힘이 나오는 여자들은 남편이 이제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 막 초조금이 돼서 들어온다 그죠. 무슨 뭐 어떤 시련 어떤 뭐 절박함에 시달려서 이제 망했구나 하고 들어왔을 때 여자는 그거를 다 삼켜 먹고 예수의 힘으로 소화를 시켜서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압을시켜 버리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패배의식을 승리의식으로 바꾸죠. 분투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그런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힘을 얻죠.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여자에게 둘러싸여 있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많죠.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남자가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들어와도 여자가 그 스트레스를 예수 힘으로 아삭아삭 깨물어 먹고 새 힘을 가져다 줘야죠. 그래서 나가서 절망으로 들어왔으나 그 여자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함 속에 왔어요. 그런데 여자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밝아지죠.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든든함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어야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다 강한 게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들어오고 그래갖고 파김치가 돼서 들어와 있는데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오히려 더 파김치가 되게 한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힘을 잃죠. 의욕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남자를 일으키는 힘, 지쳤어도 그 지친 거를 다 뽑아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 사람이 돼서 활기 넘치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이제 내조라는 거죠.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은 정말 원군의 힘을 가져야 돼요. 완전히 이제 패배 직전에 가서 사기가 저하가 돼갖고 처절할 때 100만 대군으로 밀어주면 다시 힘이 얻죠.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벅찬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이 헤쳐나가는 일에 벅찬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절망에 주저앉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주 그냥 인생 끝내게 만드는 것이 여자의 그릇이거든요. 여자 속에서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좌절만 나오고 패배의식만 나오고 생산성이 하나도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기차가 하루 종일 달려서 이제 충전을 다 썼어요. 충전을 다 썼으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콘센트에다 꽂아서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을 못하면 그 자동차 쓸 수 없잖아요. 이같이 집에서 여자는 충전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마귀가 충만해져 가지고 남자가 오면은 진액을 빼먹고 기운을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괴롭힌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큰 일을 하겠어요? 큰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다 치마를 둘렀다고 해서 남자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릇이 작은 여자들도 많고 그렇게 속에 울근불근하는 여자도 많고 소화력이 없는 여자도 많고 그저 불평 원망으로 꽉 찬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가 삶의 의욕을 잃죠. 그래서 항상 좌절하게 되죠. 바깥에서 좌절하고 안에 들어와서 좌절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여자.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된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예수로부터,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받아다가 남자에게 공급해 주는 자는, 남자가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서 들어와도 금방 회복하죠. 믿음을 회복시키고 몸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정신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영의 기운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힘이 강한 여자, 그런 여자, 그런 힘이 넘치는 여자가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여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에 통제받는 여자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집안을 울근불근, 쥐락펴락, 그리고 어둡게 했다, 밝게도 했다, 구름을 끼게도 했다, 천둥번개도 쳤다, 지 기분 내키는 대로 뒤집어 엎어서 남자를 살려서 남자에게 새 기운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공급해 줘갖고 남자를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바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하와처럼 팔자가 늘어지니까 심심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구경하러 가다가 마귀하고 종으로 하게 된 거죠. 이 접신 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결국은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집안 온통을 망하게 만들었죠. 그 여자는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자가 있고 마귀하고 함께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땅의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앉느냐,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추국을 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보필하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필하려면 미래를 알아야죠. 미래를 알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남편 앞에 또는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그래갖고 그런 절망을 가지고 온 남편에게 소망을,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는 소망을 공급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지혜를 공급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는 방법을 공급해 준다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자 몸에서 나오는 건강의 힘, 예수로 말미암아서 주는 거죠. 정신의 건강의 힘, 영의 건강한 힘,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방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 방법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큰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걸 봐요. 저는 먼저 여자들을 봅니다. 이제 그 후보의 부인을 본다든지 봐요. 보면은 그 여자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봅니다. 근데 위기 관리를 보통 여자들과 같이 그냥 평범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남편에게 굿 아이디어를 줄 수가 없겠구나, 최고의 지혜를 줄 수가 없겠구나. 최고의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예수님과 이제 그 대화를 나눠가지고 예수님이 미래에 대해서 다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알려주면 이제 남편에게 다가올 일, 또 국가적으로 다가올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걸 다 받아가지고 와서 남편이 와서 참 힘들어할 때 집에 와서 부인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 방에서 끙끙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줄 때, 그 기독교는 이 전달하는 그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한다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갖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가 남편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남편은 거기서 지혜를 얻고 방향을 얻고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정적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겨나가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게 사실 돕는 배필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돕는 배필이 할 일이라는 것은 사카라고 그러는데요. 사카. 근데 그 원군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원군이라는 거는 앞에다가 지자를 붙이면 지원군이 되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전쟁터에서 그냥 탄약이 떨어지고 그냥 식량이 떨어지고 전쟁에 막 포위를 당해갖고 절멸 상태에 빠졌을 때 호련히 백만 대군 같은 원군이 나타나서 뒷바라지 해주면 그리고 이제 그 백만 대군이 나가서 싸우고 지친 군대는 뒤로 밀려서 이제 휴식의 시간을 거치면서 재정비해가지고 재무장을 해서 사기 충전해갖고 나가서 싸움을 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자가 놀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가서 예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남편이 나가서 이제 일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또 재충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이러한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와 할머니가 그거를 못 알아보고 그만 이제 자기 역할을 못 하고 그 마귀하고 접속을 해가지고 마귀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무시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도 따먹죠. 그래갖고 그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해도 여전히 남자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자에게 사망의 도끼, 마귀의 도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자는,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가서 생기, 생력, 그러니까 생명의 힘을 받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받고 유비무환의 지혜를 받아갖고 내려가서 이제 남편한테 그걸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 앞에 나가서 응답 받아다가 그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부리는 힘이죠. 부리는 힘.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부리는 힘을 가지고 아래를 이제 하부 구조를 부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거는 여자가 나 이런 여자야 하고 자기 구현 욕구에서 사람을 부리는 자기가 이런 여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여자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구현 욕구를 위해서 부리는 거죠. 부리는 힘. 그 힘이 나오죠. 예수 안에서. 부린다고 할 때는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해도 그 전쟁에서 지는 자가 있고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자가 있고요. 또 작은 승리 하나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리거나 무엇을 부릴 때 효율성을 살려야 돼요. 효율성. 그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자들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 능력자들을 적재적소에 기용을 해갖고 그들을 예수의 지혜로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충만하게 하고요. 그런 여자는 부의 창출을 해요. 그래갖고 항상 부자죠.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부자가 되게 하는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남편이 얼마를 벌어다 주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그 산업을 읽어가지고 산업을 절대로 핏접시키질 않아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여자가 되면 살아있는 날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통곡을 하지 않는 여자들은 결국은 남편한테 백해무익이죠. 평생 고통을 주다가 자기 삶 살 만큼 살다가 가요. 그게 여자의 행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여자의 행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예수님 뜻을 이루는 삶에 올인하게 하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받아다가 이제 주는데 그 능력 속에는 재물 얻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돈을 확보를 해서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 돈을 빌리고 떼먹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님 지혜로 돈을 벌어내는 능력을 갖는 거죠. 의롭게 벌어내는 거죠. 무슨 뭐 도덕질, 강도질, 사기질 뭐 이런 게 아니고 또는 뭐 마약을 팔고 뭐 좀 불의한 짓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손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손길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셔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확보를 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들어갈 때는 꼭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변머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주변머리 없는 여자들은 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려고 그러죠. 주변머리 없는 여자들은 다 그래요. 돈 만들어내는 줄은 몰라요. 없는 돈을 있게 만드는 능력. 하나님 안에서 죄짓지 않고 없는 돈을 있게 만드는 능력. 작은 돈이지만 늘리는 능력. 그리고 그 돈을 키우는 능력.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업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능력. 그리고 돈을 부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요. 예수님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받아서 남편을 보필하는 거죠. 그런 여자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 산업이 핍절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현숙하지 않는 여자들이 그렇게 핍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현숙하지 않는 여자들을 모아놓고 일을 하면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모든 게 적자고 모든 게 무너지고 그 여자들의 마음씀이 악해요. 악해가지고 사장한테 큰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인지 잘 되려면 여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그 선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선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선을 공급해 주는 건데요. 그냥 졸졸졸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콸콸콸 하는 사람도 있고 강물같이 공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닷물처럼 공급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가 예수하고 친밀한 분량만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친밀해갖고 그거를 받아다가 남편한테 공급하는 거죠. 모름지기 여자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화를 가져다가 남편을 보필을 해야 돼요. 배필. 그게 여자의 임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임무는 돕는 배필이죠. 아이젤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애절로 바뀌었어요. 애절하게 울다 그러죠. 애절하게 운다. 근데 처음에 하와 할머니는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걸 다 뺏겨버렸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애절하게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이를 낳죠.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날 동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래갖고 실수를 하고 애절하게 울면 남자가 불쌍해서 또 받아주니까 그게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죠. 자기는 실수해도 되는 존재, 산업을 핍절시켜도 되는 존재로 생각해요. 여자들이 그 맛에 한번 들어지면
그 산업을 빗절시키는 것을 바꾸질 않아요. 바꾸지 않고 남편한테 악을 행해도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양심이 이제 그 뻔뻔해지 굳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부하자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부하면 예수님 빛 앞에서 우리의 뻔뻔한 심령이 이제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의 역할이 하나님이 창조부터 그렇게 정해주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도울 건가를 기도하는 건데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예수님으로 건강, 육신의 건강을 확보하고 정신의 건강을 확보하고 육체의 건강을 확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미래를 다 예수님 안에서 확인해가지고 그 미래를 이길 수 있는 힘, 양식,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미리 예수님께 받아다가 이제 비축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나 집안 식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걸 공급해 주는 거죠.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인들의 삶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선과 지혜를 공급해 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공급해 준다고죠. 그게 여인들이 예수의 여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인들은 마귀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죠. 마귀 생각에 하루 종일 잡혀 있다가 마귀가 주는 대로 그냥 그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쏟아내요. 자기 기분만 풀면 돼요. 마치 남편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도 않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강한 자로 치부하고 막 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를 여자의 보필을 받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자한테 보필이 안 오면 그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의 보필을 받게 만들었는데 그 보필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어마어마한 힘을 끌어다 남편을 보필하는 자는 그 남자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을 넉넉하게 헤쳐나가죠. 그게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주는 힘이에요. 그 힘을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귀신의 힘, 마귀 힘을 끌어오는 여자들은 악녀죠. 악녀고 망할 년들이죠. 근데 예수가 그 힘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끌어오는 힘. 그 여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현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마귀하고 교통하지 않고 그 마귀를 다 쫓아내고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선의 축복을 끌어다가 자기 남편을 보필하는 거예요. 그 힘을 끌어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을 끌어다가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경영하시고 각 나라를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에 손발 맞추는 일이지. 남편이 그 하나님의 일에 손발 못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손발 탁탁 맞춘다면 정말 그건 아름다운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한한 축복을 받아다가 남편한테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힘을 여자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성공하고
여자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공급을 받아야죠.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패배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격을 접속하는 자는 가난막이에요. 가난막. 결국 자기들의 삶을 가난 속으로 끌고 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바라게 하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 대한민국에 쏟아 부어 주셔서 예수님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화화복이 예수님 입에서만 나온다는 것, 만물이 예수님에게만 복종한다는 것을 절대로 깨닫고 이 나라의 남자들이 다 예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그 집의 부인을 통해서 공급하니까 부인들은 각각 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그 힘을 받아다가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귀신하고 붙어갖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 하고 요사 떨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뭐 하여튼 온갖 짓 다 하죠. 예, 그러면 남자한테 공급해주는 힘은 없고 그 집에 마귀가 들거리니까 그 집은 이제 망하는 거죠. 집에 마귀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함께하는 여자가 중요하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렇게 달궈지는 여자들이 진짜 축복된 겁니다. 그 집안을 새롭게 하고 축복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남편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살라고 하는데 귀신한테 가서 마귀한테 가서 마귀하고 접촉해갖고 마귀로부터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여자가 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그 얼굴빛 받아갖고 성령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받아갖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달궈져갖고 그 달궈진 힘을 갖고 와서 그 힘으로 남편을 보필하는 거죠. 그 힘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거죠. 그 힘으로 만물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라는 거죠. 그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폭풍을 잠재우고 폭양을 가리고 마른 땅의 냄을 갖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활력을 끌어다가 집안을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식에서 건져내는 거죠. 집안을 항상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항상 분노를 유발하고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서 그 힘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남자는 완전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본인이 가서 예수님 앞에 큰 힘을 받아갖고 그 힘으로 사는데도 그 힘도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 부인이 더 가서 큰 힘을 받아가지고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이제 예수 안에서 7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서로 각축을 하는데 힘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배우 있는 여자들의 힘입니다. 여자들의 힘이 다 고만고만하면 뭐 거기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겠죠. 근데 거기 압도적으로 한 7배나 넘게 예수한테 가서 7배나 많은 힘을 끌어다가 남편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날이나 무슨 재앙의 날을 대비해서 그 큰 산 속에 돌산이죠. 돌산 같은 데를 크게 구멍을 뚫어서 유리 저장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 안 시키게 완벽하게 이제 기름을 담는 그릇을 그 안에다가 만들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름을 비축하고 있다가 힘이 고갈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끈에다가 이제 전쟁도 하고 기름값이 올라갈 때 기름값도 다운시키고
이런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죠. 이것처럼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하얗게 달궈져야 하는데 이렇게 하얗게 달궈져서 그 힘을 남들한테 주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여자는 예수 앞에 가서 창조 때 부어진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상을 받죠. 그런데 이제 그 호의가 오래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산성이 없어도 당당하고 하나님께 가서 큰 힘을 끌어다가 주지는 못해도 큰 소리 치고 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을 때 여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한테 가서 얼마큼 그 힘을 끌어다가 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도 거기 여자들이 있죠. 그 여자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요. 인간적으로 잘나는 사람들은 거의 마귀에게 접속해갖고 마귀짓을 하는 여자들이 거의 많아요. 그거는 예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목회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이냐? 예수 앞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힘을 끌어오는 거죠. 미래를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끌어오는 여자들이 그를 도와줄 때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도둑년, 사기꾼, 남의 돈 빌리고 차일피일 못 갚는 게 사기꾼이죠. 미필적 고의한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돈 떼먹는 거, 예사로 하는 거, 그 도둑놈이죠. 교회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힘을 받아다가 목사님한테 그 힘을 보태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없이 목사님 혼자 목회하면 참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그 힘을 보태는 것보다 힘을 빼는 자들이 더 많다면 그 목회는 참 힘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치 때를 못 만난 태양과 같죠. 태양이 아무리 빛이 강해도 밤에 때에 되면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목회자는 힘들죠. 어디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그 안에 있는 조직의 여자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힘을 끌어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요. 이 원칙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은혜 보좌에 가서 권능 끌어다가 쓰는 여자들이 있는 교회는 번성하고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목사님이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군 부대죠. 군 부대가 있으면 군 부대의 그 사단장 이하의 부하들이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인들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힘을 끌어다 자기 남편을 밀어주면 그 힘이 합이 그 부대의 힘이에요. 그 부대는 하나님 평강으로 편안하죠. 그런데 그 부대에 귀신하고 마귀하고 접속해갖고 이상한 짓 하는 여자들이 남편을 받들면 문제가 커지죠. 그런데 이제 명령세계니까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사단장 부인이든지 또는 연대장 부인이든지 대대장 부인이든지 그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큰 권능 끌어다가 남편을 보필을 하면 그 힘이 바로 그 부대의 평강이죠. 그래서 남편 출세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남편이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는 거죠. 영달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그 유명 인사가 돼가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힘으로 보필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안 들어가서 엄청난 힘을 끌어다가 주는 거거든요.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게 달궈져서 그 힘을 끌어다가 자식한테 밀어주는 자식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힘을 끌어다 주는 여자가 되려고 예수 앞에 자꾸 가까이 가야죠. 12회로 그 혈육적으로 앓던 여자가 의원들한테 가서
돈 많이 잃어버리며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중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내가 저 옷가에 가서 손만 대도 낫겠다 해갖고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기필코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예수로부터 큰 능력이 들어온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치료됐죠. 이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달궈지려고 엄청나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저 미친 듯이 부르짖어서 예수님 앞에 손대갖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끌어다가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는 힘을 얻죠. 그런 자의 남편도 복을 받고 그런 자의 자식들도 복을 받고 굉장한 거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안 해요. 그게 이제 깨달음의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여자들에게 그거를 이제 제일 먼저 상기시켜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주신 임무거든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여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가 어마어마한 힘을 끌어가지고 미래를 이기는 힘이죠. 그 힘을 끌어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남편을 보필을 해야 돼.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로 하라는 대로 하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리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 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인간적인 여자들처럼 그죠. 평범하면요. 하나님 힘을 못 끌어오죠. 하나님 힘을 끌어오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군대 같은 힘을 끌어오고 이렇게 하나님 힘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다가 남편을 보필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힘을 끌어다가 부자가 되게 하고요. 뭐 안팎에 흠잡히지 않게 하죠. 그저 양아치처럼 사는 여자들도 많고 조폭처럼 사는 여자도 많고 하여튼 뭐 여자들이 자기 잘난 맛에 다 사는 건데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들었나가 드러나겠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심판형이 와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실체적 진실을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회개시키거든요. 엄청 회개시킵니다. 회개시키는데 거기서 돕는 배필의 의미를 깨달은 만큼 회개하겠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깨달으면 강하게 깨달은 만큼 돕는 배필의 위치를 점해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아다가 정말 돕는 배필로 큰 일을 하죠. 그렇게 큰 일하는 여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고 남편도 이제 예수님이 부리는 남자가 돼야 되잖아요. 부리는 남자들, 그 부리는 남자들 속에서 인정받아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남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는 남자에게는 그렇게 크게 보필하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보필을 하든 부인이 보필을 하든 뭔가 이제 뭐 장모가 보필을 하든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이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넘치게 매달려서 그 능력을 끌어다가 남편을 섬기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받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임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다면 참 힘든 세월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능력받고 지혜받고 권능받았고 내려와서 돕는 배필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고요. 그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산업이 핍절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뒷바라지 하는 거죠. 그게 축복됨이죠. 축복됨. 그러니까 아담의 그 실패는 그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과 짝된 여자들,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여자들만 진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세상 중심에 세우죠. 그 땅의 장로들과 더불어 앉아서 국사를 논하게 하는 거죠.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이끌려면 여자가 반드시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예언의 연사를 굉장히 사모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궈지면은 달궈진 만큼 예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 공유하는 힘이 남편한테 제공되면 남편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길로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데요. 그 가는 첩경이 뭐냐?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 찬송하는 게 예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하든지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뭐 이렇게 하든지 자기가 아는 곡에 예수께 대한 예수 이름을 넣고 거기에 감사를 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넣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면 더 좋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얼마 못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세팅 감사, 축권 감사 이렇게 쭉 하면 어마어마한 은총이 쏟아지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하얗게 달궈집니다. 달궈져 갖고 장래일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하얗게 달궈진 상태에서 알려주는 거는 종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얗게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은사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얗게 달궈지면 부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이 오는 게 아니라 장성한 수준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자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강조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